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37과 공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공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스타트에 나와 있는 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나에게 몰려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용기를 가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게 되자 사울은 다윗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대로 살려둔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왕위도 위협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서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게 된다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마 이제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망 다니는 다윗, 사울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계속 도망 다니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광야에 있는 하길라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잠든 밤이었어요. 다윗이 부하와 함께 사울의 진영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하 누구와 같이 갔을까요? 바로 아비새라는 부하와 세라는 부하와 함께 사울이 잠든 텐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옆에 누가 자고 있었을까요? 바로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같이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아비새도 사울을 죽이자라고 사울을 없애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거기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바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네,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갔을 때 모두 잠들어 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이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버리고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23절의 말씀 여기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같이 한번 따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많이 하였음이니이다. 네. 이유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울의 목숨을 살려 주었어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5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손가락 한번 펴보시고요. 한번 차례차례대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짜증날 때, 답답할 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답답할까요? 한번 우리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떨 때 우리 친구들 화가 나나요? 이런 경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줄 때. 이때 만약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어떤 때가 우리 친구들 속상하나요? 이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좀 삐뚤네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랑 같은 반이 되지 않았을 때 목사님은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네. 목사님은 이런 경우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반이 되었을 때 좀 많이 속상했었어요. 그럼 언제 억울하나요? 억울할 때가 언제인가요? 동생이면 형이랑 싸웠을 때, 아니면은 형이라면 동생이랑 싸웠을 때, 목사님이 이제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과 싸웠을 때, 나만 혼날 때, 억울하죠. 같이 싸웠는데 나만 혼날 때 많이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짜증날 때 언제인가요? 게임 많이 하죠, 우리 친구들. 근데 게임에서 자꾸 지면 게임에서 계속 질 때 짜증나죠. 맞죠? 게임에서 이기면 정말 기분 좋은데 게임에서 계속 지게 되면은 정말 짜증날 겁니다. 그리고 답답할 때 언제인가요? 우리 친구들 답답할 때가 언제 있을까요? 시험 칠 때. 시험 치는데 시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정말 답답할 거예요.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럴 때 정말, 답 알 것 같은데, 정말 안 풀릴 때. 정말 답답하죠. 이런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많이 답답할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정말 이런 기분들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 하나씩 접으면서 목사님을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하나님. 이제 펴면서, 이 일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멈춰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 우리 친구들 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좋은 일만은 일어나지 않아요. 앞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기록한 것처럼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화가 날 때, 또한 속상할 때, 그리고 억울할 때, 짜증날 때, 그리고 답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멈춰 손가락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멈춰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